네, 오늘 신명기 3장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회개예요. 회개. 신명기 3장 회개. 회개란 무엇이냐면 물질이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보이는 모든 피조 세계, 물질, 인간도 포함되죠. 예, 물질이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마음으로 알아버렸어요. 그것이 회개예요. 예, 이 회개가 일어난 곳이 곧 하늘나라입니다. 천국. 예, 물질이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마음으로 알아버렸어요. 알아버렸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물질이 주체가 될 수 주체가 되고 있는 세상이 있는 것도 지속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뭐예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글로. 그런 것이 알아버렸다라는 거지. 내가 알아버렸어. 더 이상은 내가 전과 같이 똑같지 못해. 이런 표현이죠. 그죠? 양쪽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표현이 알아버렸다라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알아버렸어요. 물질이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마음으로 알아버렸다. 이것이 회개이고 곧 하늘나라, 아버지의 나라, 천국입니다. 자, 그것이 신명기 3장에 드러날 거예요. 자, 신명기 2장은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는 요단강 동쪽에 아모리 족속의 수도고 헤스본, 그 다음에 모압 평지가 이스라엘 가나안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부분이라 그랬죠. 예, 그 모압 평지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아모리 족속의 그 수도 헤스본 족속의 왕이 시혼이었죠. 그죠? 그것이 신명기 2장에서 다뤘고, 그걸 하나님이 정복시키세요. 그죠? 그들이 그 다음에 오늘 3장은 우리가 3장은 바산 왕 옥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갈릴리 동부 쪽의 평야 지역이요. 이 바산은.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 두 나라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쪽으로 올라갔다 갈 때 못 가게 방해했죠. 예. 그런데 그들을 내가 물리쳐서 너희 손에 붙이겠다. 그 땅을 너희들한테 주겠다 하시죠. 예. 그것이 오늘 이제 계속 나눌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길을 내주지 않는, 방해할 때에 하나님이 이들을 제거시키는 일이 신명기 2장 3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곧 회개입니다. 회개가 뭔지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니까 회개 쪽으로 여러분들이 귀를 열으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민수기 21장 32절에서 35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이 바산왕 옥은 거인이에요. 침대 길이가 4m가 됩니다. 넓이가 1.8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의 키가 아니라 이 정도의 큰 침대를 쓸 거인이었다. 장대한 사람이었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를 제거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1절, 신명기 3장 1절.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1절부터
1절부터 11절까지가 바산왕 옥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은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죠? 2장의 내용이 신명기 2장에 나왔었어요. 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돈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이것이 4m가 조금 넘어요. 네, 4m가 좀 됩니다. 넓이가 4규빗이라. 그러니까 1.8m가 되는 길이의 침대입니다. 이것이 민수기 21장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12절에 보면 12절이 아니라 오케이. 이 바산 왕과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의 시혼을 두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한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허락하시는데 이 땅을 자 12절서부터 22절까지 분배를 합니다.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를 하죠. 이 갓, 르우벤과 므낫세 지파에서는 나는 이쪽 가나안 땅 요단강 동쪽에서 우리는 살 거예요. 한 거 기억나요? 우리는 가나안 들어가지 않고 이쪽 땅에서 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나안 들어가서 싸우고 승리를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다른 형제들한테 그 땅을 주고 우리는 다시 나와서 이쪽에서 살겠습니다 하는 거 기억하죠? 예, 그 내용이에요. 자, 12절.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으며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에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 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까지 하붓 아일이라 불러 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압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회와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 준 것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자, 여기서 보세요 한번. 준 기업, 지금 땅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업으로 하는데 이것도 안식이라고도 표현도 하죠. 네, 땅을 준다고 하는, 기업을 주신다고 하면서 여기서 20절 초반에 보면 안식을 주시리니, 그죠? 땅을 받는 게 안식을 갖는 거예요. 그죠? 네. 21절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자, 이제 모세가 너가 하나님께서 헤스본의 왕 시옷과 바산의 왕 옥을 처리하는 거를 처리해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준 거라 내가 여호수아야 봤지. 이제 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 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봤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싸워서 그 땅을 너한테 줬지? 이거 봤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은 먼저 가서 싸우셔. 너가 가서 그것을 하나님이 싸우신 것을 보고 너네가 싸워서 그걸 차지해야 돼. 여호수아야, 겁내지 마라. 모세는 안 들어가죠? 못 들어가요. 그죠? 예. 여러분 이 말씀이 22절까지의 이 말씀이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건 공부에 아무 소용없어요. 이걸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자, 이것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 걸 봅니까? 지금 헤스본 왕과 시혼과 옥을 처리하는 그 땅을 이스라엘 주죠. 그 땅은 안식이라고 그러고 그 땅은 기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업으로 받는 게 뭐예요? 생명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바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고 생명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이 두 나라를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 봤지?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두 왕을 처리하시고 그 땅을, 그 기업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줬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을 때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받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하나님 우리 주님이 천국을 전파하십니다. 전파하여 이르시되 천국이 왔다라고 하시기 바로 전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회개는 우리의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윤리죄를 마구 지으면서 내가 이제는 돌아와야지 하나님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회개는.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그것을 나중에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울지요. 그거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행동을 회개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쓰이고 있는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버렸어요.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버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떨 때 내 마음이 다시 가고 싶지만 깨달아 알아버렸기 때문에 못 가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개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이 회개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는 인간이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요,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 신명기 2장 3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민수기에서 나왔죠. 그죠? 민수기에서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32장? 21장? 네, 거기서 나온 이야기. 자, 민수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지금 신명기 2장 3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거듭해서 지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거듭해서 말한다라는 걸 뭐라 그랬죠? 내가 반드시 행동에 옮긴다 이거예요. 그런 민수기 21장에서 한 이야기를 신명기 2장 3장에서 똑같이 하는 이유는 이건 내가 행동에 옮기는 거야. 행동에 옮긴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봤어요.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이게 뭐야? 행동으로 옮길 거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걸 봤어요. 그게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이 옮긴 거를 내가 보지 못하면 나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행동에 옮기셨어. 거듭 말해. 이건 분명히 옮기셔. 민수기에서 말한 걸 왜 똑같이 신명기에서 또 왜 말해? 이거는 거듭 말하는 건데 행동에 옮기신다라는 거야. 그럼 행동에 옮기신다라는 이야기는 뭐야? 내가 본다라는 거죠. 내가 본다라는 거예요.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봤다라는 게. 마음으로 봤어요, 그걸.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뭘 봤어요? 천국으로 이 땅을 차지하게 방해되는 걸 하나님이 처리하시는데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가 방해되는 거구나. 이것이 없어야 되는 거구나. 이걸 본 거라 이 말입니다. 이걸 본 게 회개예요. 그래서 지금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처리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너 봤지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아 너 봤지? 너 그거 차지해. 가나안 들어가서 또 이렇게 싸워. 자 그러면 잠언 14장 15절. 잠언 14장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이 땅에 육으로 태어나면서 자연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육으로 태어나면서 자연인으로 있는 사람들의 한번 모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얘기하는 거가. 그들이 앉아서 어떤 이야기들을 할 건가. 자연인, 육적 자아를 가지고 있는 자연인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여러 가지 말이 나오겠죠. 왜요? 그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왜?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이 생각도 해야 되고 저 생각도 해야 되고 이 말도 그러니까 그 말도 하고 내가 생각했던 거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그럼 각각 말하는 게 거진 다 다르겠죠. 중요하게 포인트 되는 것도 다 달라요. 이해되는 그 면도 다 달라요. 그래서 서로 얘기하다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싸우죠. 왜요? 서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중요하다는 부분이 다 다르고 내가 중요하다가 얘기한 걸 저 사람이 중요하다 안 그래요. 그러면 기분 나빠요. 그죠? 예. 그래서 온갖 말이 나오게 돼 있고 그럼 너무 자연인한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내가 말한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쟤는 왜 그걸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러지? 그러면 기분이 나쁘고 그게 심하면 말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어요. 이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하고 이 생각 여러 가지들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많은 생각과 많은 말을 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 어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뭘 안 될까요? 내가 알아버린 것. 어머 내가 알아버린 거를 또 깜빡 까먹고 자연인처럼 살아가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예요. 내가 알아버린 게 있는데 마음으로. 그거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모이면 어때요? 한 가지만 말해요. 한 가지만 말해요. 뭘 말해요? 너도 그거 알아버렸지. 나도 이거 알아버렸어. 근데 우리가 자꾸 까먹지.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삼가야 돼. 한 가지만 말해요.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기서 의인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기서 회개시키러 온다 그랬죠? 죄인이에요. 여기서 죄인이 어떤 의미의 죄인일까요? 데피니션이 뭘까요? 죄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죠? 예.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모양이에요? 외식하는 자예요. 죄인은 외식하는 자가 뭐예요? 연극 배우 같은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모습을 자기가 흉내내며 살아요. 이게 외식이에요. 겉과 속이 달라 이런 의미라기보다 지금 누군가를 흉내내면서 살아요. 자기가 그 사람처럼 살아요. 이것이 죄인이고 외식하는 거예요. 이 땅의 자연인은 육신으로 태어나는 자연인은 누구의 흉내를 내면서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뭐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요? 아니죠. 하나님만이 내가 나야 그러는데 우리도 내가 나야. 육신의 이름으로 내가 나야. 너 누구세요? 나잖아. 너 내 이름 몰라? 이것이 죄인이죠. 그죠? 그러면 이 죄인이 회개하면 돌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회개가 됐네. 쟤는 회개했네. 회개가 임했네. 그러면 뭐가 내 안에서 알아버렸을까요? 내가 나다가 아니다. 아니다. 그걸 알아버렸어요. 그게 알아버렸어요. 내가 아니구나. 여러분의 자녀를 보고 제가 아닌데 이걸 알아버렸어요. 사람은 그 물질이 여러분의 자녀와 식구와 이사 사람들이 여러분 포함해서 이 물질이 이게 주체가 아니구나. 내가 나야. 이건 하나님이지 내가 나야라고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내가 아니구나. 이걸 알아버렸어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내가 나야가 이것이 내가 나야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 영이에요. 이걸 지겹도록 훈련하고 있는데 이걸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서 이 회개가 하나님 우리한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허락하실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말씀과 함께 내 안에서 날마다 죽어가는 역사,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회개가 일어나는 줄을 몰라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어마어마한 일이고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이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영입니다. 이 훈련하는 게. 이게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보다 작다면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옛자아를 깨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옛자아가 죽어나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사실이 커 보이질 않아요. 누가복음 15장에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비유로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주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이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주인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탕자 나오고,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돌아오죠.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누가복음 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긍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할 게 없대요. 이 99마리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8절입니다.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나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왜냐하면 여기 10드라크마에서 하나 없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잊어먹으면 신랑하고 파혼됩니다.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그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들어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나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야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끝에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내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죽었다가 다 돌아오죠. 잃어버렸다가 돌아오고 회개했다고 나오죠. 회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육신이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나의 지정의가? 아니요. 지정의는 하나님한테 갈 수가 없어요. 지정의는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지정의가 행동을 잘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은 인간은 지정의는 껍데기예요. 그림자입니다. 어두움이라 그래요. 그거를. 흑암이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 흑암이라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도덕 윤리죄를 진 거를 흑암이라 그러죠. 어두움이라 그러죠. 아니요. 실체가 없는 육을 말해요. 어두움이에요. 흑암입니다. 내가 나이가 아무리 성자가 되어서 아무리 도덕윤리죄를 최대한으로 지키면서 너무너무 성자인데 그것도 흑암이에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건 생명이 없으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나의 지정의가 아버지 나 오늘 썬데이인데요. 세상으로 술집으로 안 가고요. 나 교회에 왔어요. 이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건 내가 아버지 술을 끊고요. 담배를 끊고요. 이제는 주일 성수를 하고요. 아버지 내가 이제는 노래방을 안 가고요. 거기서 춤을 추지 않고요. 도덕으로 타락하지 않고요. 나 이제 잘 아버지 앞에서 살을게. 이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온전한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 회개가 일어난 자는 뭘 봤어요? 뭘 봤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어요. 내가 나야는 이거는 존재가 아니고 이건 어두움이구나. 이거는 흙이구나. 그림자구나. 먼지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면 이것은 nothing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봤어요. 이 진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 이것이 헤스본의 왕 시온을 죽이고 바산 왕 옥을 처리해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회개가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걸 처리하신 거예요. 이들을 쫓았어요. 뭘 쫓았어요? 인본을 내 안에서 쫓았어요. 내가 나야가 행동을 잘하면 나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이거가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이거는 그림자야 얘들아. 이건 그림자야. 이건 흙이야. 이건 nothing이야. 이건 흑암이야.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흑암이야 이건. 이걸 알게 해주셨어요. 이게 알게 해줬다라는 게 시온 왕, 옥 왕을 죽이신 거예요. 이걸 알게 하신 게. 그래서 신명기 3장에 우리가 제목을 붙이면 회개예요. 회개하라. 그런데 오늘 신명기 3장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건데요. 봤어요. 내 안에서 역사하신, 내 안에서 회개를 일으키신, 이거는 그림자구나, 이건 흙이구나. 이걸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게 이게 나잖아 라고 하는 거를 죽이신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나야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있고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고 내가 남을 이렇게 잘 양보하고 섬기고 희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건 죽은 거구나. 헤스본 시온 왕이 죽고 바산 왕 옥이 죽은 거예요. 이게 죽은 게.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림자였구나. 지금 나쁜 행동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죽은 거구나. 이게 그림자였구나. 이게 흑암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이걸 회개를 일으키셨어요. 내 안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이 지금 보이는
공중 보이는 현실에서 이것을 하고 계신 걸 봤어요. 그래서 2박 3일 하는 거예요. 이걸 봤어요. 하나님이 지금 보이는 이 공기 안에서 또 하고 계시는구나. 쓰러뜨리시는구나. 이거 쓰러뜨리시는구나. 이거 쓰러뜨리는 사람에게 이건 그림자예요. 말하는 동시에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이 벌써 그 사람에게 이건 그림자야 라고 벌써 문을 두드리시고 벌써 준비하고 계시다가 우리의 입으로 그건 그림자야 말하는 성령의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 말씀은 성령의 역사에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사람의 영혼, 육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 3장입니다. 신명기 3장은 우리가 단순히 공부하는 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건 그림자야라고 하나님께서 알리셔야 되는 회개를 일으키시는 이건 흑암이란다. 얘야 이건 흑암이란다. 너 안에 그 인본은 흑암이란다. 그건 죽은 거란다. 이거를 그 바산의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죽이려고 그 인본을 죽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뭐가 필요해요?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증인이다. 내 안에서 증인된 자가. 바로 이건 흑암이야. 이건 그림자야. 이건 죽은 거야. 이건 nothing이야. 라고 벌써 그걸 봤어요.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말씀으로 그거는 그림자야. 이 말씀, 성경 말씀, 이건 그림자야. 라고 그 사람에게 전하는데 내 안에서 증인됨이 없으면 성령께서 역사를 하지 않아요. 그냥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에요.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가 되는 거야, 그냥. 성경 공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이 머리로 배운 성경 말씀을, 야, 이건 그림자래. 인간은 이거 그림자래. 근데 뭐야? 사는 건 뭐야? 인본으로 살아. 이건 아니에요.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말씀이 운동력이 있게 돼요. 역사, 능력이 나가시기. 그 말씀의 능력이 뭐예요? 그 말씀이 인식돼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언제 역사해요? 내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 이 말씀을 입으로 뱉을 때에 이걸 전할 때에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었나니 이게 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전제되어야 돼요. 어디서? 내 생활권에서, 내 의식관에서, 나의 지정의에서, 나의 일어나는 사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순간적으로도 빠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십니다. 이 기억남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내가 입으로 나가도 그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왜요? 왜 성령께서 말씀이 나가는데 역사를 안 하실까요? 너가 십자가 개무시하잖아. 네가 십자가 사건 개무시하고 66권 말씀만 중요하다고 하잖아. 이건 땅과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내가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나의 생활하는 생활관에서 중요하지 않으면서 66권 아무리 위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나한테 어떻게 돼요? 우상이 돼버려요. 내가 나야를 올리는 어떠한 도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짓을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림자야. 이건 흑암이야. 이건 nothing이야. 이건 죽은 거야. 이것이 헤스본의 왕 시온이 죽고 바산 왕 옥이 죽는 거가 이 인본이 죽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역사하실 때에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그건 그림자야 라고 이 말씀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에 벌써 그 사람 안에 이건 죽은 거구나 하고 회개가 드러나 버려서 그 사람은 천국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저는 봤어요. 그래서 2박 3일을 더욱더 2박 3일을 하긴 하는데 가기는 가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파이어를 못 봤어요. 불을 못 봤어요. 근데 거기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 불이 탑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가지. 왜? 가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끝에 불을 붙이신 거예요. 그 2박 3일의 일이 무엇인지. 이것이 신명기 3장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formless예요. 아직 인간으로서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인간이 아직 아니에요. 육신을 말하죠. 이것이 혼돈이라고 그래요. 왜 무슨 혼돈이 일어날까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자꾸 내가 나야 이래요. 이게 혼돈이고 아직 폼이 안 됐어요. formless. 그러니까 어때요? 인간이 전부 공허하죠. empty. 아직 그리스도 영으로 차질 않아서 지속적으로 부족함을 느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흑암이라고 그래요. 그림자예요. 그건 그림자란다. 이것이 어두움에 인간이 육신으로 태어날 때 실체예요. 이걸 본 거예요. 아, 우리가 태어날 때 이 모습이구나. 아직 폼이 안 됐구나. 우리가 다시 중생해야 되는구나. 본어겐 해야 되는구나. 다 태어나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폼돼야 돼. 이것이 온전한 인간이구나. 이 어두움의 실체를 본 거예요. 자꾸 우리는 어두움, 흑암 그러면 도덕 윤리가 막 떨어진 그런 바닥에 걷던 그런 걸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실체가 아직 없는 존재예요. 본질이 없어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육적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봤어요? 하나님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의 왕 옥을 처리하시고 그걸 죽이신 거예요. 그 땅을 우리를 준 거예요. 이 인본이 이거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구나. 이 두 왕이 가로막기 때문에 우린 가나안 못 들어가는구나. 내가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구나. 이 내가 나라를 하나님이 시온과 옥을 죽인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 인본을 죽이신 거예요. 죽인다라는 게 뭐예요? 이건 죽은 거구나를 알아보는 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의 나쁜 성격을 죽였다라는 게 아닙니다. 나의 못돼먹은 성격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못돼먹은 성격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지금 우리의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못돼 처먹은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저렇게 착한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 회개란 바로 이 물질이 보이는 이 피조 세계가 실체가 아니구나를 거기에 피조 세계의 가장
가장 우뚝 서 있는 게 누구예요? 인간이죠. 이 인간, 이 물질. 이것이 실체가 아님을 마음으로 알아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건 그림자야. 그건 죽은 거야. 내가 시온 왕, 옥 왕 죽일 거야. 죽여. 민수기에서 죽였고 시온에서 신명기에서 다시 거듭해서 말해요. 이건 죽은 거구나. 이것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두 왕이 가로막고 있어서 가나안 못 들어갔지. 이걸 죽여. 내가 해. 하나님이. 이건 내가 하는 거야. 회개는 하나님이 하세요. 이건 죽은 거구나. 이거는 실체가 아니구나. 이걸 알아버리게 한 건 하나님이세요. 이 회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바산 왕 옥을 죽이고 헤스본 왕 시온을 죽인 이 장면이 여러분이 봐야 돼요. 이걸 봐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신명기는 단순히 공부하는 책이 아닙니다.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하나님 믿는 게 나의 현실로 봐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을 꾸려가는 이 현실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강해서 그거는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 진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배우는 장이 아니에요. 살아야 돼요. 봐야 돼요. 우리가 본 것은 살아갑니다. 본 것은 나의 인생이 돼요. 내 삶에서 살아냅니다. 우리가. 그러나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낼 수가 없어요. 이건 계속해서 배워요. 내가 배워요. 내가 배워요. 내가라는 하는 나는 뭐 하고 있는데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요. 아버지 여기에서 시온이 죽고 옥이 죽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